할렐루야.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혜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월 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큰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임자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8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가복음 10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은 마가복음 안에서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마가복음 10장부터 이 마가복음의 후반부가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전반부라고 볼 수 있는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과 또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의 역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하면 후반부인 10장부터는 이제 십자가 순환을 향하여 가시는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일단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모여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적대심으로 가득하여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때 그냥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를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마치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인정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시험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반드시 걸려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에게 시험 들었습니다. 나 정말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덜어 있죠. 그때 사용하는 이 시험이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의 그 본격적인 후반부가 시작되니까 그들의 그 시험들 공격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억울하고 또 악의가 가득 찬 시험을 수차례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에서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는 우리 삶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험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바로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받으신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시험이 찾아오질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래, 나도 주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을 기꺼이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고 지나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는 삶의 문제들, 시험도 그 누구보다 주님께서 공감하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시험들을 두고서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공감과 해결을 아시는 분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이혼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같이 논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시험이었을까요? 우리가 전에 보았던 세례 요한의 사건에서 이 문제, 이것이 왜 시험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고요. 결국에 그를 감옥에서 죽이기까지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취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죄된 행동이라고 세례 요한이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앙심을 갖고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에 같은 앙심을 갖고 있던 아내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인해 세례 요한이 죽고 말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셔도 문제라고 생각되는 질문을 던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혼,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 혹은 남편을 버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앞서 말한 세례 요한이 주장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헤로디아가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서 헤롯에게로 간 것, 이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도 다시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괴롭힐 소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이혼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어디 멀리에 있는 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이 유대인 안에서도 큰 문제가 고민들이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이것을 얼버무릴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나름대로 분명한 답이 있었습니다. 4절에서 보신 것처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그러니까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말에 그저 동조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답해도 우리한테 좋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 계략을 가지고서 주님께 이 질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래, 이혼을 해라. 아니다, 이혼을 하지 말아라. 아니다, 율법대로 해라. 율법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단순한 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또 그 이혼의 명분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따지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짚으셨듯이 바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짚으며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이혼의 명분이 옳은가 그른가, 증서를 쓰면 되는가 그른가, 이 이혼이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남녀를 창조하시고 이들이 짝을 이루어서 부부가 된 그 의미와 원리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태초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형식, 어떤 법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겉모양을 쫓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문제시될 때 이것이 율법주의다라고도 말을 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옳은 거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옳지 않아라고 정죄하는 마음, 영적인 교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겉모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쫓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말씀대로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계시, 바로 이 성경인 것인데 결국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의 그 문자를 그냥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사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명분, 전통, 법에 매몰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들께서 이러한 본질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율법주의가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그 말씀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향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백성,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 그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새롭게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율법 중심적인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겉모양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이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